설교 제목은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입니다.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그대로 설교의 제목입니다.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 다시 늘 그렇지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말씀이 시작이에요. 육신에서 기인하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에 묶여 있다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주 되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뭔지를 다음 주 말씀에서 쭉 더 설명을 하겠지만, 사람들이 육체에 묶여 있고 죄에 묶여 있고 그래서 자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유하지 못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늘 자유함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묶여서 판단합니다. 우리 육신의 소욕, 우리 욕심에 묶여서 판단하고요.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에 묶여서 판단하고, 그리고 그 판단들이 거의 어김없이 그 일들을 그대로 합니다. 늘 하던 나쁜 일들 그대로 하고요. 또 늘 꿈꾸지 못했던 것 여전히 꿈꾸지 못하고요. 또 주 앞에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들, 그 결단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제약받고 그리고 자유함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자유를 위해 부르셨습니다. 자유하라고 부르셨어요. 죄에서 자유하고 그리고 죽음에서 자유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가 꼼짝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있어요. 내가 언제 죽는다고,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건데 그때만 사망에 묶이는 거지. 왜 사망에 묶일까? 사망에 묶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오고요. 그 사망으로 인해서 그 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묶어놓고 꼼짝 못하게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망칠 것 같은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그 망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그것들을 두려워합니다. 연쇄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그러면 점점 더 그 연쇄들은 그물을 만들어내고 그 그물 안에서 우리가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게 있어요.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아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 죽을 것 같으니 죽을 게 무섭고 인정받지 못할 게 무섭고, 그러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이것저것들을 합니다. 그러면 인정받는 방식으로 삶은 움직여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죠.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이런 것들 인정하지 않았는데 요새는 이런 것들 인정 안 하고 이런 것들 인정합니다. 그러면 또 그거에 맞춰서 거기에 끌려가요. 내 삶을 내가 자유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인정하는 게 뭔지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요즘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등치를 키운대요. 배 식스팩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봐,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전에는 배에다가 식스팩 만드느라고 고생하고 운동하더니 이제는 어깨에 근육 붙이려고 운동합니다. 내가 자유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그것들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성형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행 따라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길로 계속해서 움직여가는 거죠. 내가 뭘 먹는 것도 자유함으로 먹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닙니다. 종편에서 무슨 방송하면서 얘기하면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또 유행이 지나면 딴 거 따라가고 또 딴 거 따라가고, 내가 마음대로 자유함으로 먹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나를 묶고 있는 게 있죠. 내가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내가 죽습니다. 내가 약하면 죽고 내가 힘을 가져야 나를 지키고 내 가족들을 지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의 힘들을 추구해요. 두렵죠. 힘을 못 가지면 두려워요. 그러니 힘을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힘을 갖기 위해서는 또 힘을 요구하는 것, 그것 따라서 움직여가는 겁니다. 어디에 힘이 있나, 어디에 권세가 있나요? 어떤 때는 악한 사람들이 힘이 있으면 나도 악하려고 하고요. 또 어떤 때는 학력이, 아니면 돈이, 아니면 연줄이, 아니면 어쩔 때로는 완전히 완력이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 줄 땐 그것 따라서 움직여갑니다. 내가 내 삶을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세상이 흔드는 대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망의 권세라는 것이 우리를 올가매고 그것들이 펼쳐놓은 여러 가지 그 그물들, 그 망들은 점점 더 탄탄하게 우리를 쪼여오기 때문입니다. 몸부림치고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내 주머니에 뭔가 먹을 게 요만큼이 있어요. 그럼 내 먹을 거 이만큼을 여기 나보다 더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나는 줄 자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줄 자유가 없어요. 뭘로 확인돼요? 한 번도 줘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려고 그러면 손이 부들부들 떨리죠. 그 생각이 나면서 그 생각하는 자기 머리를 막 빵빵 때리죠. 아이고 이런 생각을 왜 하냐고 머리를 때리고 결국은 그리로 가지 못합니다. 뭔가 최면에 걸린 사람 같아요. 최면술사들이 최면 걸리면 무슨 말을 못하게 해요. 그 말만 하려고 그러면 막 입이 막히고. 그렇죠. 여러분들 보셨나요? 누구 이름을 못 불러요. 글씨를 써도 그걸 못 읽어요. 뭐 그런 최면을 거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말을 못해요. 최면에 걸려서 거기에 묶여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못하는 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남편들에게 못했던 말 많아요. 여보 내가 잘못해서라는 말 평생에 한 번도 못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한 번도 못해보신 분 있으실 겁니다. 왜? 내가 그 말을 하려고 하면 혀가 꼬여요. 내가 자유함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등 두들겨주면서 얘야 괜찮다, 아빠 너 사랑해, 아니면 너 잘할 수 있어, 그 말 한 번도 못해본 아버지들이 있어요. 왜 못합니까? 말하는데 말도 못합니까? 말하는 자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자유 없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거에 묶여 있고요, 두려움에 묶여 있고, 그렇게 말했다가는 자기 아빠의 권위를 잃어버린다는 그 생각들에 묶여 있는 거예요. 오래된 생각들, 그리고 두려움들, 이런 것들에 묶여서 못하는 말 많습니다. 요즘도 보면 대통령과 당선자 만나서 얘기하는 거, 그것도 말을 못 하잖아요. 이제 만난다고는 하지만 만납시다라는 말도 못 하고 이런 거 괜찮습니다라는 말도 못 하고, 당선자는 이제 용산으로 안 가요. 요 얘기도 잘 못할 겁니다. 입에서 말이 안 나와요. 그거 하면 그 말하면 가오상할 것 같고 사람들이 하는 말 인정하는 것 같고. 자유? 아니요, 자유하지 않아요. 뭔가를 말하려 하고 행동하려 할 때마다 우리를 붙잡고 끌어다니는 것들, 그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서로 종노릇하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의 종노릇한다는 얘기는 이건 끔찍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하도 주의 종, 종노릇해라 이런 말 많이 들어서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 말에 그렇게 알레르기 반응이 없지만, 이 당시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이건 충격적인 말이에요. 종이 되라니.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라는 것이 얼마나 불명예스럽고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서로 종노릇하려, 너희가 종이 되어라 라는 이야기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종이 누가 될 수 있어요? 종노릇하라고 그러면 예 되지요 하고 종이 됩니까? 못합니다. 자유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예수의 사람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하심을 주려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대요. 자유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러면 우리는 서로 종노릇하는 그 자유로도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일을 향해서 갈 수 있어요. 사람들은 전에도 우리 얼마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천만에 선한 일로 갈 수 있는 자유함, 그 자유함 없었습니다. 묶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한 일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 없이 죄에 묶이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것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읽어보면 말씀들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묶여있는 데서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을 수 있어요. 그 자유로 우리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에 기인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연하지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하여금 자유함을 느끼게 해요. 아무거나 해도 되죠. 그리고선 아무거나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사망과 그리고 죄의 속박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건전해준 우리는 자유한데 그 자유는 뭐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갈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말합니다. 종살이에서 자유를 얻는 것과 그리고 그 자유로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것, 그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도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도소에서 나옵니다. 아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죄의 담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교도소에서 나와요. 교도소에서 나오는 건 좋은 일입니다. 자유해지는 거죠.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나와서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는지, 그것은 아직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교도소에서 꺼내주는 것, 그 자유를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교도소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정말로 선한 일로, 그리고 아버지의 품으로, 또 그 고향 집으로 갈 수 있는 그 자유함을 주시는 겁니다. 주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건 나와서 갈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지, 교도소에서 꺼낸 것까지 그만큼의 자유가 아니에요. 주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래서 훨씬 더 제대로 된 자유고요,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죠.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이 또 나쁜 짓 하러 갑니다. 얼마 전에 제가 쭉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슬기로운 깜빵 생활인가요? 거의 해롱이라고 나왔던 애가 있는데, 마약 먹고 그 교도소 들어갔던 녀석인데, 많이 애써서 겨우 좀 이제 풀려났어요. 마약에서 좀 끌려났어서. 그래서 이제 교도소를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그냥 그 자리에서 차를 잘못하는 바람에, 나쁜 놈들이 와서 데려가는 바람에 그냥 바로 마약을 합니다. 그리고 또 끌려가요. 교도소에서 나온 것까지는 자유예요. 하지만 그리고서 어디로 갈지 그건 몰라요.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유함을 가지고 다시 마약으로 갈지, 아니면 벗어난 상황에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다른 또 중독들과 더 악한 일을 하러 갈지 그건 모릅니다. 주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그 벗어나는 자유만이라면 그건 어쩌면 너무 좀 슬퍼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어쩌면 그것만도 기도하는 것, 그거 기대하는 것으로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셔요.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 자유가 뭔지 바울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 자유하냐? 우리를 묶은 데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하신 목적, 그것을 추구하는 자유, 우리에겐 그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자유예요. 그러니 바울이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나 그 육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 대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왜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됩니까? 어쩌면 이것이 율법을 이루는 일이래요. 보조적인 근거죠. 14절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다 이루었나니. 그러니 서로 종노릇하는 것, 그것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얘기가 좀 이상해집니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줬다 그랬는데, 율법에서 자유함을 줬는데 결국 그 자유함을 가지고 사랑하고 종노릇하라는 것은 온 율법을 이루는 일이래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이 온 율법이죠.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길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으니, 서로 종노릇하고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이루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얘기가 조금 이상해져요.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까 너희들 그 자유함을 가지고 사랑해라, 그냥 글로 가면 딱 되는데, 한마디 덧붙이는 게 그것이 온 율법을 이루는 거래요. 올랄라, 율법을 이루는 것,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5장 4절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온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율법에서 끊어진다고 그러더니 이제 와서는 서로 종노릇하라고 그러고, 그 종노릇하는 것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거래요. 오늘 읽은 본문을 그대로 하면은 그런 거죠. 너희들 온 율법을 이루라. 어떻게 해서? 서로 종노릇해서 그리로 자유함으로 가도록 부르셨다 얘기하셔요. 그런 그림은 두 개 그림이 모순돼 보입니다. 율법을 이루라는 거예요? 아니면 율법을 이루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가져다 붙이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싸웁니다.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함을 누리는 건지, 그것 가지고 지금 싸우고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제대로 자유를 누려서 살아가는 그 방식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들은 바가 없어요. 그러니 싸우는 거죠. 그런 율법을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인지, 율법을 이루면 그리스도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이야기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헤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만 헤매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이것이 조금 헷갈리기는 해요. 먼저 확인돼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유란 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그게 자유는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유를 그렇게 얘기하죠. 속박이 없이, 아무것도 나를 묶는 것 없이 나로 하여금 그냥 내가 아무거나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자유의 온전한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로부터의 자유, 아니면 또 뭐뭐를 향할 자유예요. 무엇으로부터는 자유했지만 무엇을 향할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교도소로부터는 자유했지만 선한 일을 향해서 갈 자유는 없는 겁니다. 여전히 육체에 묶여서 육체의 일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자유하게 하셔요. 하지만 그 자유를 오용하면 안 됩니다. 자유를 오용한다는 건 방종한다는 거예요. 자유, 예수님이 주신 귀한 겁니다.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용해서도 안 됩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자유를 오용해서 방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방종이라는 건 내가 기준을 세우는 거죠. 내가 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준을 세울 자유를 주시지를 않으셨어요. 우리를 뭐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정할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자유해요? 그 길로 갈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자유는 우리를 풀어놓으신 거고요. 그리고 또 자유는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겁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선한 것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눈입니다. 자유, 그러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주의 영이 우리를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시고요. 다니는 그 발걸음이 아무 개골창이나 빠져들어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에게 빛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주의 영이 우리를 자유함으로 그 선한 길로 걸어갑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자유가 뭔지 압니다. 아무도 없어야 자유함이 있을 것 같죠. 주의 영이 안 계셔야 자유할 것 같아요. 그래야 내 맘대로 하죠. 아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도우시고 주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 주셔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곳, 가야 할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그 자유함이 생기는 거죠.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를 도우시고 풀어놓으시고 갈 수 있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유해져서 아무데나 거짓으로 가고 죽음의 길로 간다면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그건 뭐예요? 그건 사기예요. 사람들의 삶을 미혹하는 거예요. 사실은 풀어진 것 같지만 끝까지 묶어놓는 거죠. 사실은 주께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는 게 우리를 자유케 하고 나서 우리를 묶으셨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풀어놓고 나서 가만히 놓는 게 묶이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여전히 그 선한 것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이 그냥 풀어놓는다면 다시 꼬르륵이죠. 물에서 건져놔봐야 소용없습니다. 물에 빠진 애들 머리 잡아서 이렇게 올려놔봐야 소용없어요. 죽음에 끌려가는 거죠. 물에 갇혀있는 거죠. 그거 이렇게 꺼내놨어요. 그리고 놔버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얘가 갑자기 힘 있고 능력이 있어 부다다다다다 해서 살 길로 그냥 수영해서 가겠습니까? 못 가죠. 못 갈만 하니까 빠졌겠죠. 연약하니까 빠졌겠죠. 그래서 자유함을 잃고 육체의 소욕에 따라 그렇게 갇혀 있었겠죠. 근데 이거 건져놨다고 이게 다 돼서 자유함, 네 자유다라고 놓는 거, 이것이 자유를 주는 건가요? 아니죠. 이건 사기예요. 이건 방종, 사람을 그냥 버리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하는 것들이 그런 일이죠. 우상이 하는 게 그런 거죠. 숨쉬게 만들죠. 그리고는 그냥 놔놓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아니면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죽을 것 같은 사람들 살려놓습니다. 숨쉬게 빼놓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놔버리면 다시 또 들어가는 거 뻔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 파는 사람들이 계속 와서 벌써 닌겔 꽂듯이 마약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끔 주면 돼요.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매달립니다. 안 줘도 매달려요. 하나님은 은혜를 그렇게 베풀지 않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 뭐로부터 자유케 하시고요, 선한 곳으로도 갈 수 있도록 자유케 하셔요. 우리를 너무 구속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아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끝까지 그 선한 것으로 인도갈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그리고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요.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어리석은 방종, 내가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것, 나에게 힘이 있다는 생각, 그 생각 버려야 됩니다. 주 안에서 자유해요. 그 말이 사실은 좀 안 되죠. 주 안에서 왜 자유합니까? 주 안에 없어야죠. 어디 안에도 들어가면 안 되죠. 내가 어디에 갇히기 시작하는 순간 그건 자유가 아니라 그건 구속받는 거죠. 근데 뭐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합니다. 주의 영이 없이 아무도 없어야 내 마음대로 자유하고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 수 있죠. 아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가 갈 곳이 없고 정한 곳이 없어야 내가 자유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정한 곳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자유한 겁니다. 사막에 있는 사람이 자유하다고 생각해요. 난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아니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곳은요, 길이 없는 곳이지. 사막에서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거, 그건 길 잃어버린 거예요. 사막에 있었어도요, 가야 되는 길이 한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자유가 마음껏 있다고요? 얼마든지 마실 물이 지천으로 깔렸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수는 하나고 내가 가야 될 길은 하나예요. 우리가 자유함을 가진다는 것, 그 길을 주시고 그 길로 걸어가는, 거기에서 자유한 거죠. 내가 집이 있어서 갈 때 내가 자유한 거지, 내가 갈 집도 없이 나와 있는 내가 자유한 겁니까? 자유한 거 아니에요. 나는 버림받은 거죠. 나는 길을 잃은 거지.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유함이라는 그 의미 있고 좋은 말, 어쩌면 가슴 떨리는 말을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쓰는 거야. 자유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다. 자유라는 건 내가 내 행동의 기준을 만들고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다. 그게 자유라는, 그게 자유라면 그 자유는 선하지 않아요. 그 자유는 선하지 않아요. 그 자유는 좋지 않아요. 길 없고 아무나 갈 수 없는 사막에 나를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자유하죠. 아무도 없는 사막에, 길도 없는 사막에, 거기서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동으로 간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서로 간다고 누가 뭐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런 자유라면 그건 선하지 않습니다. 그건 멸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하지만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그런 자유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좋은 것 주십니다. 묶여있는 데서 나와서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나와서 가야 할 곳이 분명한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고 그 사람들이 자유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되고 내게 인도하심이 있다고 해서 나는 자유하지 않아. 아니요, 우리가 바로 거기서 자유합니다. 그런 비유들 많이 하시죠. 기차가 철도 위에 있을 때 자유한 거예요. 그것이 그냥 맨 땅에 오면 철도가 없으니까 아무데나 기차가 갈 수 있죠. 아니, 자유합니까? 아니요, 꼼짝도 못합니다. 그게 그냥 끝입니다. 복음의 자유를 오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 삶을 여전히 묻고 있고 나에게 가야 할 길을 주시고 또 그 방향을 정해 주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자유하지 않다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 얼마든지 제대로 된 자유함을 누립니다. 자유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생명의 풍성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자유를 오용하면 안 돼요. 근데 아까 그 문제입니다. 3절에서 보면, 3절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젠 다시 그 율법 전체를 준수하라죠. 이건 분명한 모순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라는 거예요? 아니면 율법과 상관없이 살라는 겁니까? 이 모순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이 좀 필요합니다.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아래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자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니라. 근데 오늘 본문 보면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었나니 너희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래요.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라, 아니면 여기는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 두 이야기가 부딪힙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하는 방법은요, 4절에 있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집니다.
율법, 온 율법을 정리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따라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율법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해요. 오늘 13절 14절은 그 얘기입니다. 너 율법대로 살아라. 온 율법을 정리하는 말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이니 너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라고 지금 가르쳐요. 근데 앞에서는 율법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안 되냐면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안 된대요.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너희가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가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구원의 길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 거?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미 복음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유함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이미 임했습니다. 구원받을 목적으로, 의롭다 할 목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돼?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믿음으로, 그리고 그 소망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점수 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율법을 지킬 필요 없어요. 그런 것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율법을 지킬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이 하나님이 인생들을 향해서 이것이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기 때문에 나는 이 율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율법을 지킬 겁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구원받기 때문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길이기에 내가 기쁨으로 이 길, 이웃을 사랑하는 이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지 말라, 율법을 지켜라 라는 이야기가 여기 하나 괄호가 있는 거예요.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 율법 지키는 시도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구약은 여전히 쌩쌩하게 살아있습니까? 예, 쌩쌩하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우리에게 주신 계명으로 살아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명하시고 당부하신 것들, 그것들이 보입니다. 당연히 제일 분명하게 보이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요. 왜?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기 때문이요. 전에는 선지자로 이미 말씀하셨던 걸 이제 때가 되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선포하셨어요. 선한 길이 뭔지, 복된 것이 뭔지 이전에는 말씀으로 알리시다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알리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봅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는 그 눈들,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그 말씀들, 그 율법들, 그 구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를 향하신 뜻들, 그 은혜의 광대함, 그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 율법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건 그러니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선물이고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율법을 아무것도 아닌 양 집어 던지려고 하지 마셔요. 하지만 율법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구원을 얻겠다는 생각, 그 생각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율법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면 왜 지켜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먼저는 하나님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어쩌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를 위해서 명령하시고 그리고 당부하신 그 이야기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갑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율법의 일들을 우리가 하는데 율법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죄를 안 짓는 거죠. 죄를 안 짓는 게 구원받기 위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죄를 지으려는 그 동기 자체가 사라졌다는 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별로 죄를 지을 동기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제멋대로 살려는 마음이 이제는 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거 따라가는데 별로 거리낄 게 없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갈 만합니다. 왜?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의 동기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예전에는 거짓말하고 싶었어요. 거짓말을 해야만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거짓말할 동기가 남지 않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정말입니다. 우리는 거짓말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라버리시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너희가 거짓말을 안 함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지 않으셔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여러분들 거짓말을 안 해서 구원받으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거짓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그런 거짓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긴 어떻게 돼요?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요놈 하시겠고, 거짓말하면 또 여전히 우리의 삶에 뭔가 엉망이 되는 일이 생기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갑니까? 그러지는 않아요. 그랬다가는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도 남아있는 사람도 몇 없을 겁니다. 한 2명 있겠죠. 여러분이랑 저 둘만 남을 겁니다. 거짓말에 하나님 앞에 거듭할까 두려워하지 마셔요. 여러분들 거짓말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셔요. 남의 거 훔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남의 거 훔쳐서 네가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아서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으셔요? 어제 많은 거 훔쳤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 얻은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훔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성경이나 예수님의 대답은요, 이상하네, 너희가 훔치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훔칠 동기가 남아있지 않을 텐데 왜 훔쳐요? 왜 거짓말을 해요? 라고 묻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하게 되는 동기가 뭐죠? 밑에 있는 것이 진실을 말할 수 없어요. 왜? 진실을 말했다가는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진실을 말했다가는 내 삶의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 같아요. 내 명망을 잃어버리게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 거짓말, 진실을 말하면 내 유익을 날려버릴 것 같아요. 내 편안함, 내 인생의 편안함, 안락함을 내가 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 아이를 임산부가 아니었는데도 임산부 자리에 앉아서 임산부인 양 시치미를 뚝 뗍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진실을 말해서 아니 나 임산부 아니에요, 그냥 배가 좀 나온 거예요 라고 말하면 내 안락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락함을 버리기가 싫어요. 내 성공을 버리기 싫어요. 내 인정받고 싶고 내 권력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그것들 붙잡기 위해서, 그래야지 내 삶이 행복하고 내 삶이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삶의 기쁨과 내 삶의 소망과 내 삶을 만족하는 모든 것들을 이미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내가 모든 행복을 다 가졌어요. 주 안에서 내가 내 삶에 필요한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내가 누렸어요.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될 필요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유익을 취해야 될 필요 없어요. 내가 조금 더 갖는다고 해서 복된 거 아니에요. 내가 빈궁에 처할 줄도 알아요. 내가 부요에 처할 줄도 알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내게 기쁨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주 안에서 만족하는데 내가 왜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거짓말해야 될 동기가 별로 안 남아있어요. 남의 거 훔쳐야 될 동기가 별로 안 남아요. 내가 남 속이면서 몰래 두근거리면서 왜 남의 것을 훔치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거 훔쳐야 내가 행복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거 훔치고 도둑질해야 내가 이미 이뤄놨던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죠? 그것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갖지 못하면 내 삶에 복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탐심을 갖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탐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기 시작하는 것은 인생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배가 다 불러버린 사람들, 내가 마실 걸 너무 많이 마셨어요. 목말랐던 인생이 정말로 생명의 샘이 와서요, 배가 터질 때까지 먹었어요. 진짜 여기 목구멍까지 물을 다 마셨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것들을 마시기 위해서 두리번거려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평안해요. 내 영혼이 만족해요.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고 내 삶에 생명이 가득한데 뭔가를 취하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또 폭력적으로 대하고 험한 말하고 그래야 될 동기, 이유가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기 때문이요. 주 안에서 만족해요. 그러니 죄지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죠. 거짓말할 자유? 예, 우리 있습니다. 거짓말할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려고 하면 혀가 갑자기 확 꼬여버리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거짓말 잘할 수 있습니다.
뭐 그건 여러분들이 증거셔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거짓말할 자유 있지만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학교 같은 데서 어린애들 뭐 거짓말 잘합니다. 아이들이 거짓말을 참 잘해요. 보면 좀 실망스럽지만 아주 뻔뻔하게 잘합니다. 보들보들 떨면서도 눈 똑바로 뜨고 어디서 배웠는지 그런 학원이 있지도 않은데 알아요. 그냥 거짓말할 때 눈을 깔면 안 돼요. 그럼 벌써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보면서 아주 또릿또릿하게 거짓말해야 돼요. 애들이 그렇게 거짓말해요. 학교에서도 그렇게들 하죠.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거짓말 아예 안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거짓말 해야 될 이유를 몰라요. 왜 거짓말 해야 되는지, 왜 내가 거짓말 해야 되는지. 내가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내가 별로 달라질 게 없어요. 뭐 얻어맞고 한 대 맞고 뭐 선생님이 뭐라 그러겠지만 그것으로 내 영혼이, 내 삶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어렵고 힘들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거짓말 많이 합니다. 이게 무슨 사람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뭐 유복하다는 게 의미가 달라요. 꼭 경제적인 유복함 아니라 정말로 유복한 복된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요, 거짓말 안 합니다. 걔네들은 거짓말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거짓말 안 하고 진실을 말할 때 내가 당해야 되는, 아니면 내게 빼앗기는 그 마이너스가 내 인생에 있는 복됨에 별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꼭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랑 많이 받는 아이들은요,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부모님 앞에 거짓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 별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요, 거짓말합니다. 거짓말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숨칠 필요 없어요. 내 삶에 충분한 것들을 다 주셨는데, 영원한 것들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왜 거짓말하고 내가 왜 훔칩니까? 죄를 지어야 될, 그래서 율법을 어기고 딴 길로 가야 될 그런 이유들, 동기들이 우리 가운데는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의 길을 가면서도 율법 그 길을 따라갑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당연하죠.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어디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선한 것을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멈춰 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신 자가 누군지를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군지를 알아버렸어요. 그 선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것들을 알아버린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영접했다는 건 그것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고 거기에 대해서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사랑으로요. 어떻게 하면 그분을 위해 살 수 있을지, 어쩌면 이 질문만 우리의 삶에 남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삶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제 그런 질문은 하지 않아요. 내 삶에 남아있는 질문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니 그분을 위해 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질문만이 남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요, 답을 어디서 찾아요? 오늘 낯설교에서도 얘기했지만 계명이라는 거예요. 주가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복된 삶의 방식들, 그 계명, 말씀, 거기에서 찾습니다. 온 율법을 이룹니까? 예, 이룹니다. 왜? 그것 안에 우리의 주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사랑으로 뜨거운 사람들은 그런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그 자유하심으로 이 말씀에 묶이지 않고 내 멋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이 진리에, 그리고 이 길에 묶이기 시작합니다. 철로 위에 있는 기차처럼, 그 사막에 생명의 길을 발견한 사람처럼 자유함으로 그 길을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주는 것 분명해요. 하지만 결국 그 율법으로 우리를 다시 부릅니다. 분명히 자유해졌어요.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 이기적인 동기로 그것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묶이지 않아요. 사랑으로, 그 자유함으로 우리는 율법에 묶여 살아갑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걸 해야만 하는 뭔가가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이 정말로 내 자유함 안에서 내가 사랑으로, 주를 사랑함으로 정말로 뜨거운 감사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하기 시작합니다. 서로에게 종노릇하라는 게 전에는 짐이고 그리고 무거운 것이었다면 이제 복음 안에서 그 율법이, 그 하나님의 뜻이 전해질 때 그것은 선물이에요. 그것은 기쁨으로 따를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에서 여러분들 자유함을 느끼시기를 바라고, 사랑으로 그 일들 하시기를 바라고, 그 일이 즐거움이 되는 사람들, 그래서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시려고 주께서 역사하셔요. 그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 지셨고, 이 자유의 길을 우리로 걷게 하시려고 지금도 주께서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보혜사를 보내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우리와 지금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 좋으신 주님과 함께 자유함으로 이 율법의 길을, 자유함으로 이 진리의 길을, 서로 종노릇하는 이 복된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그 삶의 방식들을 하나님 정말로 사랑함으로 그 길들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자유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자유함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셔서 어디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정말로 선하고 참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를 부르심,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그 자유를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 지치지 않도록 성령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시며 또 그 길에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사오니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과 도우심 가운데 자유함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